자,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와서 오늘 16장입니다. 15장과 17장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장이거든요.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두 줄로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던 장면을 15장에서 보죠. 17장은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할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매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가는 데마다. 할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왜요? 그만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16장이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15장의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낙차 큰 떨어짐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장면이 16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굉장히 잘난 것 같고, 대단히 큰 믿음인 것 같고, 대단히 오래 신앙생활 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고, 그 모습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장 펴셨죠?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시작이 자식 없음으로 시작하죠. 16장 1절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목 빠지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하는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냐면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기간으로 봐서 10년도 길긴 길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말하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실패의 길로 들어가는 때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됐고, 이 정도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으면 됐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하나님을 따랐으면 됐지.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손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예요? 내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패턴을 보여주시거든요. 16장은. 실패를 줄이시면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실패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공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3장하고 동일한 패턴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선악과 이야기요. 주어 동사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 읽고 왔는데 그녀 사라가 말하기를,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여자가 말하고 사례가 말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르고요. 하나님도 네가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취한다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하와가 이것을 취해서,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누구에게 줘요?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럼 남자들은요? 덥석 받아물고 덥석 받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을 전공하시는 학자들이 아주 그냥 이구동성 똑같아요.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과 16장의 이 실패의 패턴은 아주 동일한 패턴이다. 이거 똑같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약속을 놓칩니까? 그것을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던 때하고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먹고 싶었나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요.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현해보고 싶은 겁니다.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와는 그 능력과 권세 스스로 쥐고 싶어서 선악과의 손을 뻗었고, 사라는 그 생명 자기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겠다고 하가를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꾸며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짓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김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어떻게 단정해요? 그런 겁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시각, 내 방법대로 지금 해석합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방법이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선악과가 변했습니까? 어제 있던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틀려졌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뱀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말씀을 어긋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들이 들려질 때에 이 하와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봤을 때는요, 이전에는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바라보던 것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니까 덥석 먹었죠.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불신앙도 들음에서 난다. 사라의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셔서 당신이 아들이 없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나에게서는 나지 않는다. 그 불신앙의 말이요, 그 부정의 말이요, 그것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10년간 쌓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5장에서 보여줬던 그 신뢰가 어쩌면 그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요, 오늘 이 사단을 만드는지요. 자,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식사 자리에든지 차를 마시든지 모여 앉으셔가지고 경제가 어렵네, 아이고 죽겠네, 그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에서 안 들어도요, 밖에서 얼마든지 많이 듣습니다. 뉴스 틀어보십시오. 언제 경제 좋다고 합니까? 다 어렵다 그러고요.
언제는 전셋값 안 오른다 그럽니까? 맨날 오른다 그러고요. 맨날 살기 힘들다 그러고요. 청년 실업 많다 그러고요. 노인들 살기 힘들다 그러고요. 그 소리 교회에서 안 해도요. 우리 수도 없이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폭력이고, 길 가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폭력이고. 자,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린 그 말 하면서 주님의 날 지내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채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째 안 주시네. 투덜. 하나님의 복은 왜 나에게는 없이 저 사람만 줘. 투덜. 그건 성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 허락했을까요? 계속 듣고 하니까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교회들마다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자, 하와가 잘못했고 사라가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들의 역할이 큰 겁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큰 겁니다. 믿음의 아내는 믿음의 가장을 세워갑니다. 남자는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인데, 그쵸?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라고요? 그게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통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고집스럽거든요, 남자가. 굉장히 제가 봐도요, 저도 왕고집입니다. 그냥 한번 싫어하고 입 닫으면 뭘 갖다 줘도 안 먹는데요. 저도 이상한 알약 같은 거 자꾸 주고 먹으라고요. 피로 회복에 좋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자꾸 주는데 저는 그런 거 딱지색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자꾸 옆구리 쿡쿡 찌르면요, 저는 싫은데도 이상하게 받아 먹어지는 게 남자의 속성인가 봐요. 저는 풀 좋아해요. 그냥 상추, 쑥갓, 뭐 그런 거. 저희 집 사람은요, 죽어도 삼겹살, 살아도 삼겹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맞지를 않아요, 서로. 저는 고기 굽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기름튀고 냄새나고. 근데 저 친구는요, 고기 먹을 때 쌈자차도 안 싸먹어요. 그냥 고기만. 예. 고기에 고기를 싸먹지. 왜 쌈에다 고기를 싸먹냐. 이러니까 저는 정말 안 맞는데요. 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자 그래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쓸데없는 걸로 남편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로 찌르시기 바랍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당신 교회 갔으면 좋겠다, 콕콕. 얘야, 너 교회 갔으면 좋겠다, 콕콕. 싫어하고 고개 돌리고요, 안 듣는 것 같이 등 돌리고 뒤돌아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있고요, 어느 순간은 엄마 말 따라 분명히 옵니다. 아내 말 따라 분명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 없는 남편들 집에 가셔서 옆구리 콕콕 찌르시기 바래요. 그냥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찌르면 그거는 아니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서로 복된 말로 격려하시고 믿음의 말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로 격려하고 찌르고 못살게 굴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불순종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아멘.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우리 1절을 봤는데 이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집에 애굽 사람 하갈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언제? 흉년 들어서 애굽 갔을 때, 그렇죠?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사람의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에 이 믿음의 가정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자가 종으로 들어왔네요. 야, 이게 오늘까지 뒤에 와가지고 뒷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이래저래 계속해서 손해보게 됩니다. 85세에 첩으로 주니까 덥석 받아 물고, 야, 어이구, 사라는 10년, 75년 동안 안 생겼던 아기가 이 여자는 뭐 덥석 아기도 생기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요, 하이파이브 됐다. 드디어 왔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시기와 방법 적절하다. 아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자, 이 가정이 행복한지 보십시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3절 읽은 게 뭔 내용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일단 한 남편 아래 부인이 둘이다. 그렇게 안 살아봐서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뭐 편애도 분명히 일어나고요. 누구죠? 부인 둘의 첩둘? 야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에게서 난 자식은 편애하고 가족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행복하지는 않아 보여요. 실제 안방마님은 사라인데요. 뱃속에 아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갈에게 있어요. 하갈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당한 주인은 자기 몸종한테 무시당하니까 굉장히 마음 상하고 화가 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거니 할 말은 없고, 남편은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이 생겼으니 그거 구박할 수도 없고, 속은 속대로 타니까 누구한테 바가지 긁어요? 가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 박박 긁으면서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떻게 좀 해봐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든지, 얼마나 기다려던 생명인데요. 나 이것도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던져버릴 정도니까요. 정말 스트레스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네 종 아니냐, 네 맘대로 해라라는 말 떨어지자마자 가가지고 머리채 끄당이 집어들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쫓아낸 게 아니고 견디다 못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괴롭혔고 얼마나 구박했고 주인의 입장에서 종처럼 얼마나 학대했으면 나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네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성공적이잖아요. 계획 잘 세워가지고 나한테는 아기가 안 나니 합법적이에요. 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라. 그래가지고
좋은 계획, 좋은 방법 세워가지고 애가 잉태됐으면 성공이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재산 많아요. 자식 생겼어요. 부인 둘이나 있어요. 뭐가 부족하고 도대체 뭐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불행합니다. 불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방법대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그 식당 같은 거 성공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그 비법만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수많은 세월 동안 적자 보면서 실패하면서 괴로우면서 그 일들을 이루는데 뭘 지켜왔느냐 하고 쭉 보면요. 뭘 지켜온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양심을 지켜온 거예요. 좋은 재료, 깨끗한 재료, 손님들에게 좋은 걸 대접한다는 그 정신, 그 마인드를 계속해서 지켜온 거예요. 옳은 방법을 추구하면서 왔더니 그 괴로운 시간 다 지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니까 맛집이 되고 유명한 집이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형통의 비결을 알아요. 그러나 유병원 씨처럼요, 구원파처럼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장세척하는 기계 요만한 거를 1,000만 원에 팔았더군요. 보십니까 그런 거? 며칠 전에도 요번에 목사 부부가 사기쳐서 소금물 관장해가지고 말기 암을 고친다느니 그런 거 매스컴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교회는 타격에 타격을 입는 겁니다. 한 번 9박 10일 그 캠프에 들어가는데 120만 원씩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 뺏기고 마음 상하고 부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형통하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자, 얼른 한번 보고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7, 8,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됐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압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숨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딨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아시면서 묻습니다. 아담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면 숨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하갈이 애굽 여인입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났든지 집을 뛰쳐나왔든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친정집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광야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임신한 여인이 자기 집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생명이 있나요? 애굽은 타락하고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요. 지금 하갈 네가 복받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네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아니라 학대를 받아라도 복받는 길에 있어야 되고 복받는 곳에 함께 있어야지 어디를 떠나서 나가려고 하느냐. 길을 막아 서시면서 돌려보내십니다. 내 주인의 돌아가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따라하십시오. 말씀에 복종하며 삽시다.
복종은요, 순종하고 틀립니다. 순종은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이면은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싫으면요, 안 해도 돼요. 복종은요, 복종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종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역이에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밑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갈 곳이 더 없어서 떠도는 인생, 목표를 정하고 가도 죽음밖에 없는 그 인생이 고단한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법 아래 복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하갈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몰락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삶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이 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만나주시면서 불순종으로 잘못해서 생긴 씨잖아요. 아들이라고요. 근데 거기다가도 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도 왜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분명히 부어주세요. 그러나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단지 숫자를 언급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십니다. 육적인 은혜, 육적인 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죠. 지금 아랍의 인구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2억 정도, 이삭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과 미국, 유럽 쪽에 1,5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숫자상으로는 벌써 확연한 차이죠. 영적인 복을 입은 사람들은 적고요. 육적인 복을 받은 자들은 많네요.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단순히 육적인 복으로 만족하는 자녀들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약속을 받은 자들,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키워내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스마엘이라 하라. 들나귀가 될 것이고 싸움의 중앙에 있을 것이라.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IS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싸움박질하고 있죠.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가자지구 철조망 쳐놓고요. 딴 나라입니다. 전에도 한바탕 전쟁 치고 난리 났었죠. 전 세계가 끼어들어가지고 중재하고 난리 납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여전히. 4,000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방법을 내세워서 이루었던 결과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전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이 작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고집을 세우는 그 죄악이 작다고 하겠습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안 읽고 지나갔는데
13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은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하갈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을까요? 하갈이 누군데요? 1절이에요. 애굽의 여인이고요. 사라의 몸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민족과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벗어난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하갈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까? 왜요? 하갈이 대단해서요? 하갈이 굉장히 이뻤을까요? 그 뱃속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때문이죠, 뭐. 그 또한 아브라함 자손이기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게 하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는지 보고 계세요. 가다가 딴 길로 가면 막아 서실 겁니다. 너 거기로 가면은 복된 길이 아닌데 돌아. 빠지는 길로 갈 때마다 막아 서실 겁니다. 글로 가면 빠져. 돌아가.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쁘고 잘나서요?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은 뭔가 대단해서요?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가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실 때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켜보실 만한 가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정리해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말자. 아멘. 끝까지 꼬리 물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자. 아멘. 불순종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 탓하는 말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집 나간 하갈은 살 길이 없다. 믿음을 떠난 성도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 소리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터이니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힘차게 우리의 삶을 걸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16장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과 짝했던 것들, 그 열매들이 아브라함의 뒤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한 열매들이 오늘도 중동 땅의 수많은 전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불순종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형통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신앙인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 나간 하갈은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신앙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한 주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힘든 길로 갈 때마다
주여 막아서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